아멘. 저는 오늘 나훔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결론, 교만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솝우화 중에 이런 개구리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개구리들이 연못에 살잖아요. 그들이 연못에 살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느 날 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개구리 중에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개구리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새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새야, 이리 와봐.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러면서 내가 좀 날고 싶으니까 저기 나뭇가지를 네 입에 한번 물고서 나에게 와줄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그렇게 개구리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그 나뭇가지의 뒷부분을 입으로 물고 드디어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바라보자 이 주위에 있던 연못에 있던 개구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일약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영웅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개구리 중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개구리야, 그거 그렇게 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너에게 알려줬니? 하고 그렇게 묻자 그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했던 그 날고 있던 개구리가 바로 나야, 나. 여러분, 그 순간에 개구리가 어떻게 됐죠? 개구리는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나훔은 세 장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고 읽으시려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예요. 이 나훔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선지서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왔지만 이 나훔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은 거의 손꼽힐 정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나훔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교만의 결론은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훔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대의 최고의 나라죠. 아수르 제국. 그죠? 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수르 제국의 가장 강력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의 그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나훔서입니다. 지금 우리로 본다면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나라를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키셨거든요. 그 일으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서 최강의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지금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자꾸만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우상들도, 다른 신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 자꾸만 알파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꾸만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비단 그 시대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꾸만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말을 만들었냐면,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이 점점 실종되어져 가는 시대다. 자, 그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가요, 여러분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즘은 우리를 시선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고 더 그것에 빠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돈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요?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돈 자체는 돈 자체 종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중성이지만 그 돈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최우선 신앙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분명히 무언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삶을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교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해초리로,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수르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몽둥이로 해초리로 세운 목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자신의 주제를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점점 더 포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어느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 실려진 이 문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려져 있냐면,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긋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벗어나서요, 더 포악하고 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우리가 분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자로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스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면 일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분노라고 하는 돌덩어리, 원망이라고 하는 돌덩어리를 가슴에 삼고 그걸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의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자꾸만 맡기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짊어지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더 완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또 분노가 숨쉬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당시 이렇게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허망하게 패망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니, 지금으로 본다면 갑자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요, 망해버린 거예요.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도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천년만년 자신들은 그렇게 강성할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들의 교만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나훔서의 결론입니다.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이 세상의 경영도 우리 개인의 삶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항상 겸손함으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나훔서를 통하여 가르쳐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지. 내가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며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 나음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거든요.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이 나훔서가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럼 나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움의 뜻이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름은 곧 그 이름이 그렇게 역사하는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움이라는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뜻의 나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로라기보다는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가장 자랑하는 도시, 그 니느웨가 멸망당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그러면 누가 떠오르죠? 이 나움이 활동하기 150년 전에 이 니느웨를 위하여 활동했던 선지자 한 명 나오잖아요. 150년 전에. 바로 누굽니까?
요나. 요나가 150년 전에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너무 꼴보기 싫었잖아요. 자기 민족의 철천지 같은 원수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에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바닷가에 던져져서, 그죠? 물고문을 당하잖아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요, 죽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얼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란 나라가 얼마나 싫었으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을 겪고 나왔는데도 그 민족이 얼마나 싫었으면 사실은 3일 동안을 다니면서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정도로 큰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3일을 하루길로 그 줄여갖고 그냥 그것도 대충 건성 그렇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요나의 마음은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할까봐 오히려 그들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 짐승의 일까지 국가 전체가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졌던 사건이 바로 150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회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넘어짐과 실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면서 샘을 주시면서 다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나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잘 보세요. 금방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범죄했거든요.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사울 왕은 똑같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범죄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뭡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사회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 왕보다 사실은 다윗 왕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더 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둘 다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갈라지더라고요. 사울 왕은 죄에 대한 지적을 당했을 때 핑계하고 변명하고 왕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피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성경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가만 안 두신다니까요. 마치 검사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엎드리면 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또 한눈 팔았네요. 또 하나님보다 제가 또 이걸 먼저 섬겼네요. 엎드리면요, 위로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정확하게 성경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영적인 안테나죠. 그 주파수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아,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바로바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만 내버려 두면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봐도 알아요. 가만 여러분에게 자유와 시간을 주면 누가 막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내 자신을 육신의 그냥 생각대로 놔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어디로 가요? 다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죄성의 증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거를 다스릴 수 있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쪽으로 자꾸 가면 성령님이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자꾸만 찔러대시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도 올 수 있어요. 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바로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되는 겁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뭐 하면 된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훔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 일어났던 그 회개운동으로 니느웨가 살아났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50년이 지나서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더 타락했습니다. 더 포악해졌어요.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훔의 메시지를 듣고 요나 때처럼 온 나라가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엎드렸잖아요. 이번에는요,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나훔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하면요,
엎드리지 않아요.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나홈의 예언을 무시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결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남유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선택받은 너희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그 메시지로 나홈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은 그 환경에 닥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한단 말은 상처와 고통을 받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 신뢰할 분은 그래서 하나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주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그 주님,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니느웨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나홈의 예언대로 홍수가 나서요, 물이 범람해서 그 토사가 그 도시 위로 6m나 쌓이게 됐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토사로 덮여버리게 된 거죠. 그럼 그래서 이 아수르가 멸망당한 BC 609년부터 AD, 주님 오시고 AD 1846년까지 무려 2450년 동안 이 니느웨가요,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안 됐어요. 2450년 동안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이 아수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논쟁이 많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1847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를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셨겠죠? 그를 통하여 7년 만에 이 니느웨가 진짜로 발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나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감췄던 것을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셨죠?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위에다 다른 것을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장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고 싶어 하시고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저희가 교만함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죄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